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복이에요. 지금 제게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져도요, 불평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좋은 여건이 주어져도요, 감사할 자는 기필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현재 내가 받은 이 환경을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준 환경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절대 안 뺏겨요. 저는 과거에 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나는 지금요, 목사지만요, 위기를 느낄 때 있어 소름이 번쩍번쩍이죠. 왜 저분이 저런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여러분, 우리 방송 보면 이런 거 있죠. 안녕하세요 있죠. 안 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옛날에 안녕하세요를 많이 봐요. 왜 안녕하세요를 많이 보냐면요, 안녕 안 한 사람들이 많아. 안녕 안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딱 보면요, 세상의 인종 백화점이구나.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가정에 살까?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신고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고, 그 대상자가 이제 저 위에 이제 관객석에 있어요. 그 관객석에서 얘기를 한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 다 얘기하면 안 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수긍해 가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제가 그 안녕하세요를 보면 느낀 게요, 50점만 되면 살만하구나. 100점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점이 안 되면요, 내게 주어진 50점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자 했잖아요. 둘이 한 몸.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문제가 많지만은 서로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이래서 여러분 나가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내가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후에 앉아있는 것에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입니다. 지금 이제 안 나오는데, 몸이 아파서 안 나오신데, 근데 그분이 평생 남편을 먹여 살렸어요. 그 남편의 특징이 뭐냐? 이단 옆차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단 옆차기를 딴 사람이 하면 있는데 아내에게 이단 옆차기를 해가지고요, 나 아내 턱을 돌아가요. 제가 봐도요, 한번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근데 한 번도 못 때려주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까? 평생 아내를 한 번도 경제인 힘을 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살았는데요, 아내가 뭐란 줄 알아요? 아빠 딱 누울 때 나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존경스러워요. 뭐란? 아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좋겠다. 내가 참 이 남편이야 복덕을이 만났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고요. 아직도 우리는 그분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 어떨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면 입으로요, 하면 입이 잘 안 돌아가도 하십시오. 하나님 신 은혜가 과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입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까지 왔다는 게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실 뿐 아니라 나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약속한 게 십자가입니다. 사실 뭐 십자가는 고사하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데, 어떤 삶이냐? 내가 너의 삶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이 되어주어서 너의 존재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로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정말 겨우 알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척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확히 증명하셔요. 더도 덜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나 자신을 통해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만났습니까? 주님 붙드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만난 게요, 제가 하나님 붙들라는 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기도해. 너 성도 붙들고 기도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배가 일부 예배가 9시 시작하니까 뭐 가정에 아기들 돌보고 이런 분들이요, 좀 이렇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중간중간에 오셨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나가면서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빨리 하지 않아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그때 솔직한 제 고백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인서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없애버린 거예요. 기도는 뭔지 압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거시키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곡계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너는 목사로서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제가 할 말이 있지만 너 일주일만 기도하고 해. 한 불에 입 늘고 말하지 마. 너 충분하게 기도하고 말해. 할렐루야. 아, 제가요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 전하는데 목사 아버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님 뭐 근데 하나님 좀 이렇게 가까워지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제일 좋은지 알아? 아빠. 우리 손자가요 이래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요, 아빠, 그 아들이 아버지 이래 부르는 적이 있는데, 아빠. 엄마 보고는, 엄마, 야, 니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야? 어머니, 아버님.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요, 손자가 이래요, 나보고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계속 아버님 보니까, 야 이놈아, 족보가 있는데 네가 왜 아버님? 아버지가 아빠 이러니까 지가 창피해가지고 아버님,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하나님께 뭐 저런 좀 피우세요. 괜히 클럽 가가지고 재롱 피우고 흔들다가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재롱 피우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사 가셨는데요, 그분이 예배당 문을 다 잠갔어. 다 잠그고요. 내가 들어오니까요, 예배당 문을 잠가서 왜 잠갔나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요 찬양하고 싶은데요 음치도 보통 음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창피한데 저는 앞에서 찬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못 들어오게 문 그걸 잠그고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한 마음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들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역시 엄치, 엄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을 묵직하게 믿지 마세요. 묵직하게. 세상은요, 묵직하게 세상을 대하는데요, 주님은요, 편하게 대하세요.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에게 야단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한없는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에 십자가에 죽어주마. 그 다음에 너가 이제 회개하면 용서 다 해주마. 또 회개한 우리에게는 내가 너의 삶을 살아주마. 내가 살고 싶지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와 접근하기 싫어. 근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너의 삶을 살아주마.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여기까지 하면 좀 나오세요. 의인의 간구는, 그렇죠, 의인의 간구가 이왕지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죠.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아픈 사람 기도하면요, 병자가 벌떡벌떡 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유 주여, 내가 벌떡 나잡아질 만큼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능력 나타납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삶에요, 굉장한 변화가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빛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요, 저는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지 몰랐다니까요. 이번 새벽기도 때 시몬과 안나란 두 여인을 제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생애가요, 예수님 발견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생애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안나란 여인은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84세가 되어 이른데 주석에 나와 있길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대요. 84년 동안. 84세가 아니고 84년은 7의 남편과 살고, 그게 유대인의 여인들은요 20대 전에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84년을 과부로, 그렇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을 과부로 지내면서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 이게 그 성경 표현을 말하면 속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주님이 오시면 속량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주님이 오시면 속량되는 겁니다. 이 84년을 과부로 지내며 성전에 지냈던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속량이십니다.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겨우 믿지 말고요, 여러분 가슴으로 믿으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냉담해요. 세상을 사랑한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오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야고 4장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요 세상에 굉장한 애정을 많이 쏟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입니다. TV도 너무 많이 보면 그 세상이에요. 친구도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살다 보면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는데요, 여러분 친구에 속지 마세요. 이 생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시여.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무조건 잘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저 창원에 사는데 혹 가다가 한번 전화가 와요. 오면 강 목사 잘 있나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는 장로거든요. 박 장로 잘 있나.
그런데 그 친구가 끝없이 연락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군대에서 휴가 왔을 때 휴가비를 부모님이 안 주는 거예요. 휴가 가면 뭔가 용돈 가져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휴가 올 때 휴가비를 받아간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도요, 서로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잘 만나지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서로. 여러분 만난 사람끼리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 합니까? 내가 너희 기도하마.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손자를 붙잡고 기도해 줬더니요,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뜻을 알고 했는지 몰라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야, 이 손자 다 키웠다 싶어요. 왜? 기도 글자 2개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카드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만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빨리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떨어지면요,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요. 주님께 딱 붙으십시오. 우리 찬송에 우리 선배들이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선배들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찬송가 지금 보시면 대부분 100년 전입니다. 1800몇 년이거든요. 그때 지은 찬송가인데,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그들은요,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그들은 정말 그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모든 도구를 가지고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딱 와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했대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나라 그대로 꽂혀서, 왜 꽂힌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 절망인 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크다면요,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야, 포도 농장에 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릴 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 야, 가자. 나 믿어. 내가 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결하마.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보다 커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커지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커지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주님보다 크지 말고 주님보다는 좀이라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이지요, 죽는 게 모든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 비밀이요, 목사가 진짜 목사려면 죽어야 돼. 우리 권사님이 오늘 됐죠. 권사님 9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부 9분인데, 권사님 진짜 되려면요, 죽어야 해. 웃자겠노. 여러분, 진짜로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먼저 나에게 죽어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위해 죽었다. 이제 나 앞에서 너를 죽이면 내가 너의 삶을 살 것이다. 세상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이런 말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논리입니다. 죽음 넘어 영광이 있고,
죽음 넘어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는 길입니다. 육으로 죽으면 영으로 살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세를 새롭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냥 도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실체가 이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땅에서 받지 못할 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자만할 마음이 들어갈까 육체의 가시를 준다 했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육체의 가시를 준다, 자만할까봐.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볼 때요, 이 속에는 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니 저는 자만하지 않는데요, 자만할까? 하나님은 자만했기 때문에 아니고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자고한 게 아닙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내가 죄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딱 붙이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냐? 주님, 제가 언젠가 잘못하면 그때 혼내시지 지금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의 영광을 쫙 다 본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오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굉장한 능력과 역사를 힘이니까 교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 들어오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딱 물리쳐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냐, 교만하면 이제 딱 하나님 밀쳐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저도요, 긴장하지만 교만이 살살 들어와요. 봄바람 불듯이 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지하게 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해요. 교만이 들어와도 이게 교만인지 몰라. 근데 교만이다. 제가 주님 따라 민감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 계시받는 것 지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에 살려줬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가시인데 사탄의 사자다 이랬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인간이 모든 게 완벽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건데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뭘 의지한다고요?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감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극단적입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약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면요 헛개기예요. 여러분 약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만드셔. 여러분, 강함 속에 나오는 힘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힘이 나옵니다. 약함. 십자가 이 땅에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존재가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내게 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주님의 개입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뭔지 압니까? 날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약해져야 돼요. 여러분 강해지려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약해지셔야 돼요. 우리는요, 목을 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계속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내게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다는 마음을 줍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것도요, 벅찬 감격이에요. 언제까지 제 혀가 잘 움직여서 일할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시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을요, 하나님 볼 때 쓰레기통에 잡아넣지 마세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을요, 주 앞에 주님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제 삶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기의 삶을 제물로 올렸는데 나는 왜 못 올리나요? 주님은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올렸는데 우리는 왜 못 올리나요? 우리는 그 십자가 달린 주님을요, 오늘 그렇게 귀하게 할지 알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나 예배해서 나 좀 인정해줘,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하는 게 부족해서 여러분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으세요. 쓰임 받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 예수만 품으라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 구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건 맞지만은 진짜 우리 구원의 격은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바뀐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좀 눈이 부시지 않아요? 우리 그날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겨우 믿지 말고요, 넉넉히 믿으시고요,
제발 여러분 입에 붙어 있는 게 세상 얘기예요. 목사님, 아유 내 옆에 참 못쓸 인간들, 나쁜 놈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여러분의 축의 중심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다른 데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종이 될 것은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택하지 않고 아들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들같이 대우, 우리를 정말 귀한 아들로 대우하시지, 우리가 종으로 가면요, 그래 이제 네가 눈치를 챘구나, 알았다, 응? 종이다니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저는 1장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냐면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은 지혜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구원함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드냐? 여러분에게 너무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 좀 빼요. 옆에 사람에게 세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합시다. 힘 좀 뺍시다. 눈에 막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주님의 손에 맡기면요, 여러분이 진정 자유롭습니다.